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수많은 위기가, 수천 번의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도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성공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성공한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특별히 기회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기회주의란 원칙이나 기준,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무시하고 순간적인 이익이나 판단에 따라 좌로 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작은 이익을 위해서 기준이나 원칙, 평생을 지켜왔던 것들을 무시할 때 반드시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기회주의가 성품이 된 기회주의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과연 한 적이 없었을까? 창세기 성경 위대한 인물들도 다 믿음이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자주 보였죠.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자 애굽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죠. 그런데 이걸 아들이 그대로 본받죠. 아들이 이삭이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야곱도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인생이 기회주의적인 선택으로 점철됐죠. 다만 감사하게도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시거나 뒤치다거리 해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 대단합니까? 교회 역사가 대단한 것일까요? 71년 된 광주 소속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잘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뒤치다거리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인생 나이 60이 다 돼서 남들이 그리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말려도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에 과연 돌이, 죽음이,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끌려 잡혀가 돌에 맞아 죽으려는 순간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구해 주죠. 천부장은 다음 날 이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서 공회, 우리 같으면 의회를 소집하고 고발자들과 또 사도 바울 변론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의 변론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답지 않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말이 사뭇 거칠었습니다. 변론의 첫 시작이 뭐냐면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 단어조차도 불경하다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이 말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입을 막아라, 저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경고나 이야기는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입에서 헛소리가 나거나 불경한 소리가 나면 그 입 다물라, 입을 치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반응에 사도 바울이 어떤 대꾸를 하는지 사도행전 23장 3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담이라는 것은 무덤이다. 넌 죽은 사람이야. 영이 죽었어. 네가 나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네가 율법을 잘한다고? 율법이나 어기지 말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준 거죠.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노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몰랐네? 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요즘 청문회 이야기 비슷하죠. 몰랐대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복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에 한 10년 정도 갔다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모릅니까? 다 알죠.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공회 소식에 민감하고 관심 있던 사도 바울이 물론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됐을 수 있지만 난 몰랐다고 말하고, 그리고 진심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답지 않죠.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이에요. 공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공회 구성원들과 속성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회 구성원들은 두 가지 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리새파는 말 그대로 바리새, 분열, 분리, 나는 세상 세속과 분리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이들이 절반, 공의 나머지 절반은 금수저들, 부모님이 제사장, 관리, 사무원 출신, 이 사람들의 그 유전으로 이어받는 사두개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영적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사두개파는 부족함이 없거든, 찰사거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는 없다.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는 극도로 혐오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사두개파였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말 본새가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23장 6절이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바리새파라는 것,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래요? 어이구, 아버지 삼촌, 나 바리새인이요, 나 바리새인 아들이라고. 사두개파가 절반인 것을 아는데 바리새파 쪽으로 딱 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고발당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보 에베소 헬라인을 내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죄목이에요.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사도 바울은 나는 뭘로 잡혔느냐, 성전을 외방한 죄로 잡힌 게 아니라 뭘로 잡혔다고요? 부활을 전한 죄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첨예하게 붙잡는 차이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편가르기죠. 그리고도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알고입니다. 알고. 바울이 그중 일부는 바리새인,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줄을 알고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나친 해석입니까? 만약 이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면 사도 바울은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기회주의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신학자들의 해석은요, 팽팽하게 맞습니다. 바울이 알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변론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의 역사 기록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고비, 위기 때에 하나님이 꼭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날 밤이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요 고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첫 일성이 뭐죠? 담대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담대했다는 것입니까? 담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담대하지 않았다. 적어도 담대했던 사도 바울.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에 한결같이 표현된 것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9장, 13장, 14장, 19장 매 순간마다 위기와 아픔 그 앞에 담대하게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담대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담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기회주의자는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친일파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겁나게 좋습니다. 기회주의자는 머리가 좋아야지 판단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근데 왜 기회주의자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신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없어서 기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신념, 원칙을 담대하게 지킬 담대함이 없다면 그 사람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 거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담대한 모습이 어느 정도 약해진 것을 하나님께 아셔서 일성이 바울아, 오늘 좀 담대하지 못했어. 평소에 담대했던 너의 모습이 아니야. 왜? 다시 담대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신 위로의 그 다음 권면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 대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변론을 담대하게 잘 전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뜻입니까?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 오늘 이대로만 해. 로마에 가서 그대로만 해라. 뜻이 아니에요. 바울아, 담대한 네 모습이 어디 갔어? 너는 지금 로마에 갈 사람이야. 로마라는 대의가 있잖아. 큰 꿈이 있잖아. 그 꿈을 가지고 대의를 품은 사람이 찌찌하게 여기서 첫 걸음에 넘어져? 너의 담대함이 사라져? 바울아, 담대해. 회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대의를 따르면 위기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도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이 땅에 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대의를 지키고자 노력하면, 세우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픈 오늘 설교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대의가 뭘까요? 대의? 자, 여러분, 대의가 뭡니까?
오늘 등록하신 분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여러분 2부 때는요, 큰 의로움이 아니라 큰 꿈, 그렇게 해서 큰 꿈, 데이.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큰 꿈이고 꿈을 크게 품어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데이는요, 큰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사도 바울이 너의 의로움이 어디 있어? 네 힘으로 어떻게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의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알량한 네 의를 지키려고 네 능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서 알량한 기회주의로, 거친 말로 천박한 머리를 굴려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대의 큰 의로움을 다시 붙들려고 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모든 14권을 보면 25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말이 양심입니다. 양심. 이후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양심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상황 속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죠? 아는 척을 좀 해주세요. 23장 11절이죠 23장 11절 기준으로 양심이란 말이 앞과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23장 1절에서의 양심은 누구 앞에 양심이냐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23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라, 대의를 지키라, 신앙 양심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24장 16절에는 변화가 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25번의 양심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아니라 사람 앞에 양심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후로 보낸 모든 편지 내용이 목회자로서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대의 신앙 양심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부끄러움 없는 대의, 그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의롭고 경건한 척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과연 세상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있는지, 그 큰 의로움을, 그리스도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신앙 양심 대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 변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다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위기 탈출 방법이 이제 전개가 돼요. 2, 3주 전에 여러 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돕기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전부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기회주의적인 사람, 기회주의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의 결사대가 작성이 됩니다. 조직이 돼서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물도 안 먹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고 사도 바울을 철저히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을, 그리고 수많은 호송대원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총독에 있는 관저로 호송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총독에게 전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성에 기록이 되어 있죠. 총독 각하,
제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내가 막아서서 잘 보호해서 총독에게 보내요. 로마의 명예를 내가 높이고자 합니다.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천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빼앗아서 사도 바울을 심히 매질을 해요. 엄청난 고문을 천부장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 천부장의 고문에 못 이겨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시민권자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멈춘 거예요. 천부장의 편지는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처음에 안 그랬다가 나의 상황이 바뀌면 그 옆에 사람한테 나 처음부터 그랬어. 나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딱 가짐하고 있었다. 천부장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부장을 통해서 40명의 결사대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의 총독 벨리스 총독, 첫 번째 총독입니다. 가이사랴로 보내진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고발단이 와서 법정 재판을 하는데요, 이 벨리스 총독이 무려 재판을 몇 년을 끌어버리냐면 2년을 끌어버려요. 2년이나 끌어버려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40명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감옥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무려 벨리스 총독이 2년이나 재판을 유예 감옥에서 보호를 해요. 구류를 시켜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거, 돈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 그래졌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로부터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기로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2년 동안 구류를 해요. 오히려 그것이, 이런 기회주의자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키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2년 동안 있다가 베스토 총독으로. 이 베스토 총독이, 원래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예루살렘에 유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인사로 갑니다. 부임 인사죠. 이 부임 인사에서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아니 2년 동안 미뤘던 사도 바울의 재판 좀 하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가이사랴 오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좀 받아라. 이렇게 베스토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시작한 총독 생활이 아무런 탈 없이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죄임을 불구하고 2년 동안 무죄라는 추정된 그것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사실 기회주의자들은요, 머리는 좋지만 세상의 진심과 본심을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분명히 베스토는 우리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다. 그걸 이용해서 죽일 거다. 기회주의자는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심과 본성에 약해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의 인생은 길지가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베스토 총독이라는 기회주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사도 바울의 바뀐 대의를 지켜갈 수 있는지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저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니고 둘 다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생각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쯤은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하지 않고요, 중간에 어디쯤에 다 있어요. 중간에 어디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어디쯤 있게 생겼죠? 중간에 어디쯤 다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기회주의자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쓰는 사람이 지극히 선한 사람, 지극히 믿음 좋은 사람만 써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사람과 지극히 믿음 좋은 사람만 우리를 도와줄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달리 해석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어디쯤에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엄청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폭은요, 이만큼 크고 넓다, 흔하다, 눈만 돌리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착하고 좋고 믿음 좋은 사람만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도움을 받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기회주의자이고 수많은 나쁜 사람들도 우리를 돕는 자로 쓰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하느냐? 신앙, 양심, 대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를 품으면요, 마음도 눈도 넓어져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은요, 사람들을 분석하고 가르고 평가하고 그럽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따지고 불편해져요. 근데 대의를 품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품은 사람은 다 넓게 보는, 크게 보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도 줄 일도 따지고 싸울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의의 선순환이에요. 대의를 가지면 선하게 순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는 더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대의의 선순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큰 것을 지키면 더 커집니다. 작은 것.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에요. 너무나 큰 감사죠. 71주년이에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많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뭘까요? 어떤 목회자가 부임하고 누가 임직을 받고 교회를 어떻게 짓고 선교를 어떻게 했다, 사람이 역사가 역사입니까? 서구 열강의 수많은 5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왜요? 신앙 양심을 못 지켰어요. 대의를 따르지 않아서요. 기회주의적인 처신 때문에 교회는 없어진 70년 역사, 그건 역사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양심을 지켜서 그런 거예요. 감사는 결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오늘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70주년 역사책을 만들고 사람을 일으켜서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의, 신앙 양심을 지켜가는 그것으로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기회주의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눈치에 부합되는 사람. 이번 주 기독 공보 우리 교단 신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현실로 됐어요. 올해 우리 총회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총대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총회석상에서 거론하기를 원했는데 단 한 명도 없고 다 덮어버렸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동안은 아니라고 고발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서야 총회장 직무를 그만두겠다. 총회장 직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아프고 아파요. 이 일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교회 당회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일이 밝혀지면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우리라도 다릅니까? 세상과 믿음의 양다리, 그게 기회주의 아닙니까? 부모인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자랑을 뭘 만들어 갈 거예요? 자식들 앞에 나는 신앙 양심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 여러분, 그게 진짜 역사 아닐까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은 신앙 양심을 펼쳐갑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리한 재판장,
자신의 대의를 마음껏 펼쳐요. 베스도 총독이 깔아준 그 재판장 앞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엄청난 고발단 앞에서, 가장 강력한 재판장 앞에서 오히려 피고가 대의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의, 그 대의, 선포한 대의가 뭘까? 바로 이것이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불이라도 있으면 나는 지금 죽겠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불이라도 있으면 나는 죽겠다. 나는 대의를 따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소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세상에 호소하거나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대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의가 아니라 작은 이득이요, 겨우 저울질하는 것은 손해와 이익의 차이뿐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세상의 현실은 헌법을 무시하고 도덕과 질서마저도 제멋대로 지켜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과연 진리이고 도리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존중하겠습니까? 대의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교회의 사랑이 존중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대의라고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대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여보지도 않습니다. 대의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여러분이 대의를 지키셨다, 아니 지키고자 한다면, 나는 신앙 양심을 지키고자 한다면 대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상소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소라는 말은요, 헬라어 에피칼레오, 부르짖다는 겁니다. 부르짖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고난감, 위기가 닥쳤을 때 기회주의적인 처신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원통해요. 하나님, 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피칼레오, 상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원통하고 원망하면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대의를 저버리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도움이,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은 교회의 도움만 아니라 기회주의자를 사용할지라도, 악한 사람을 사용할지라도, 너의 적을 사용할지라도 내가 크고 은밀한 일로, 네가 모르는 일로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이, 그 약속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대의, 신앙 양심을 따르면 돼요. 단지. 그리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상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멋지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일로, 은밀한 사람들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면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대의로, 그리고 하나님께 상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신앙 양심을 지키는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